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에레미야와 그 일행들의 행동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 사업이 잘 나가고 가정도 잘 나가고 잘 나간다. 잘 깨어진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또 대박이 터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형통하기를 소원하시겠지요? 아니면 여러분 통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다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형통을 바라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형통해지지는 못한다는 이것도 사실입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형통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형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구해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모델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으로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도 그를 극진히 아꼈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비결이 뭐냐 하면 그 비결을 우리는 하나씩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심이 많았다. 왕이 볼 때도 근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 근심이란 뭡니까? 여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속이 썩거나 우울해지는 것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걱정 혹은 환우라고도 하지요. 느헤미야에게는 여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조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여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그는 늘 근심에 쌓여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길래 얼굴에 수색이 없느냐? 무슨 염려라도 너에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말해보라. 내가 다 그려주겠다. 너의 근심거리가 뭐지? 내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근심거리를 다 해결해 주겠다. 왕이 북한이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근심이고 하나는 육적인 근심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하늘의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근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는 신앙의 근심이라면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신령한 근심, 영적인 근심이고 신앙적인 근심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의 근심, 세상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의 원인은 다 근심과 염려에서 생겨지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암도 그렇고 정신질환도 그렇습니다. 고혈압도 심장병도 그리고 우울증도 다 근심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근심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여러분의 뼈가 썩습니다. 그만큼 근심이 몸에 건강에 나쁘다 그런 것입니다. 이 육신의 근심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그에게 부족하다는 정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확고히 굳게 서 있다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러면서 곳곳이 견디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면 여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날밤을 새우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켜 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널 두려워 말라. 주님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안심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늘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교재로 삼아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근심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했구나. 이 근심해야 됩니다. 요즘 내가 교회 생활에 좀 등한시했구나. 근심거립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교회에 소홀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세상과 자꾸 짝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다. 그러다가
내 맞이는 어떡하나. 이게 이런 근심 걱정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국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성전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시온의 생활을 언제나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느헤미야 자기는 여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늘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얼굴에 수색이 없어 왕도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근심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세상 근심이 아니라 신령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에 더 힘쓰고 신앙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생활에 더 힘쓸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근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령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눈만 뜨면 세상 걱정이고 눈만 뜨면 돈 걱정이고 눈만 뜨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눈만 뜨면 신령한 근심을 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런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의 사람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이 묵도가 뭡니까?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즉시 왕에게 왕이여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부터 하지 아니했습니다.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한 후에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다 들어주리라 했다면은 즉시 예 왕이시여 저의 소원은 조국이 수복되고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수축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답할 뻔도 한데 이 느헤미야는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고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부터 했다는 것은 이 묵도라는 짧은 기도라는 말인데 이것을 어떤 분은 번개 같은 기도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서서든지 앉아서든지 눈을 뜨고든지 눈을 감고든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먼저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왕이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하면 금방 대답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대답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기도를 앞세우라.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말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린 후에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지리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 아래에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아뢰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알았을 때 왕은 느헤미야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은 느헤미야는 유대로 가는 길에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으나 중간중간에 이제 왕의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로막아서 유다로 갈 수 없게 한다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여 제가 유대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왕의 총독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그들에게 직접 보내지 마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서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들을 만나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형통의 복을 받으면은 막히는 길이 없다는 막히는 길이 없어요.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로부터 조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조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조서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왕이 내리신 조서입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그 누구도 우리 길을 막을 자가 없고 우리의 길은 어디로 가든지 무사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혀져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이 조서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조서만 있으면 어디든지 막히는 길 없이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조서를 들고 가는 우리 길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조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혔던 길도 무사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십니다. 예?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만 들고 나가면은 막혔던 길이 뚫리고 새 길이 열려지고 무사 통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들고 나가십시오. 다 뚫려지고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조서를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였으므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약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는 손입니다. 계속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무한대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 성은 불이 탔고 덜짐승들이 집을 짓고 들락거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흩어져 있고 또 성안은 가시와 웅크기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당장에 느헤미야는 거처할 만한 집도 없었고 성전도 건축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재가 바로 이 목재인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구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의 나무를 맡아서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서 성전과 집을 지을 목재를 내려주도록 허락해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역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손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도우시는 손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의로운 오른손은 곧 선하신 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나타났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분명히 어딘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 손길의 체험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말 길이 없고 사방이 막혔고 친척을 찾아가도 안 되고 친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누굴 찾아가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대책이 없을 때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더 버틸 수 없는 한계점, 임계점에 왔을 때에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하신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천사를 통하여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손길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와 왕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그가 하려고 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이 바로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시키시려고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중에 적금 몇 명만 대동하고 무너진 성의 상태를 살펴보고 따라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듣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성을 건축하자고 외쳤습니다. 물론 성을 건축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해방을 받던 사람도 있고, 성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일도 있고,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성을 건축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여러 가지로 산발락과 같이 도비아처럼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단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가기만 하면은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너진 성이 없습니까? 성수 주일이 무너지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무너진 성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든지 그런 환경적 지배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한 그 말씀이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흙뿌리를 물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어려운 곧 온 세상이 가뭄이 들고 시냇가에 들어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늘 그 잎이 부르고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절로 잘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절로 잘 돼야 돼요. 절로 잘 돼야 그게 형통한 것이지. 내가 잘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가 큰 힘을 안 써도 절로 잘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신령한 근심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조서를 가지며 어디든지 다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고 무너진 성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싱싱한 과일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절로 잘 되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